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한 20년 이상 보니까 보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보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안에 지금 보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막 셉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목사님 다 하셨네요. 저는 안 했다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그래도 또 제가 또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모퉁이의 돌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같이 보이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요긴하게 쓰인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별로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중요한 사람 만났다고 하는데 다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돌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걸려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곳에 가면은 그 뭐라 합니까,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걸 잘 치워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자,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짐되고 이렇게 거친 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라이트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라이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흑암과 공허하고 혼돈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았을 때가 많잖아요. 복음 없이 살고, 또 제가 목사 되었지만은 복음 없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20여 년 전에 복음을 듣고 또 감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막 자기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일반 교단에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짜 교회에 막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런 다 맞는 말을 해도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살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맞는 말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며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나서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니까 제가 바로 돼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요만큼 올라오는데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제가 생각이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것 하죠. 뭐 반드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 찾게 되잖아요. 틀린 것은 틀리는데 자꾸 다른 것 찾아가고 또 실패할 것 찾아가잖아요.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가끔 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뭐 많이는 안 와도 가끔 저한테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온 분들은 이미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플랜을 다 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거든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세탁하시는 분인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세탁 공장을 하면은 대박이 나겠대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뭐 임금비도 사고 뭐 원자재도 사고 하니까 경쟁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 안 될 건데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원가가 듣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목사님한테 막 10%에 뭐 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익혔으면 집사님 총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총 맞을 각오하고 어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세탁 공장을 하는데 필리핀에 오면은 자기가 세탁 공장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에 뭐 타월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이 총 맞아 죽었다는 그런 소식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총 맞아 죽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총 안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와도 총 안 맞습니다. 겁내지 말고 있어. 어떤 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겁이 그쪽에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23년 살아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현지인들이 저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저를 지켜주지요. 그 돈 때문에 총에 맞지. 저는 뭐 필리핀을 보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 하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선교사가 제일 가난해요. 한국 사람들 다 부자인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로 자기 자신을 갱신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하는 거 그거 찾아가다가 진짜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그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돼버리고 필리핀에 뭡니까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대에 기계를 싣고 와가지고요. 풀어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기계를 조립해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총 만나 가는데 저 말은 안 듣고요. 자꾸 딴 이야기 하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있잖아요. 자기 다 해놓고 막 그 말만 따라가는 사람. 우리 다른 사람 너무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도 알아야 되지. 우리 집사람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자 말도 들을 땐 들어야 된다고. 요즘은 여자 말 잘 들어야지 되잖아, 그죠? 차 타고 가면서도 우리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것도 여자 말 들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 보좌라는 말은 의자라는 말 아닙니까? 보면 의자를 탁 주는데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자 하나 탁 갖다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완전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이 완전 세상을 장악해버리고요. 또 문화를 장악하고 거짓으로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닌 것도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말 안 듣고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사업하러 온 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요. 집사님 잘 됩니다 하면 그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 건데 제가 커피도 사고 그래 커피값도 제가 냈거든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완전 망해가지고요. 한번 목사님 한번 만나자 하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걸 헤븐이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걸 하나님 주시는 힘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주신 힘 없이 우리가 살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도 못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실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진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럼 나는 누군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요. 여러분 누구지요? 하면 유치부 하나도 하나님 자녀 렘넌트 다 해요. 다 알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믿어지고 내가 진짜 렘넌트인지. 그래 어른들이 삐져가지고 맨날 어린 아이들한테만 렘넌트 한다고. 우리는 뭐냐고 그렇게 아덜트 렘넌트, 어른 렘넌트, 영 렘넌트. 우리 어른들은 아덜트 렘넌트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나의 신분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다 그거 말고 진짜로 믿어지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인생 여정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작품을 남겨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별명들과 같이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베베 같은 사람들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오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여러분의 자신들을 늘 점검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잖아요. 다른 데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밖에 무료 성경 세미나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데 안 가지만은 보니까 그런 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려야 되나? 교회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면요.
보좌의 축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메시지 따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따라간다. 그럼 메시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교 보고 할 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지도 말씀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러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본 기본이 뭘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금년에는 우리 전부 다 성경 일독하자. 그때 필리핀 사람들은 말 잘 듣거든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말 너무 잘 듣거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때 성경 일독하는 사람 내가 상 준다.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하면은 상 줄 돈이 없잖아요. 우리 후원하실랍니까? 후원하시면 내가 상 준다. 제가 가가지고 제가 공부할게요. 그래서 그때 와서 한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성경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이야. 성경 읽어.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확 보내고 그러거든요. 은근히 걱정돼. 성경 읽어야 된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근본으로 가야 된다. 그래놓고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상을 많이 줘야 되면 어떡하지? 보니까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그거 하면 그쪽에 상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주고 10원짜리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막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는 열심히 듣잖아요. 메시지는 듣는데 말씀 읽는 걸 놓쳐버린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말씀도 읽고 진짜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게 성취되는 그것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보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니까 유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씀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이 주신 메시지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우리 교회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하시는 모양이죠. 보니까 우영매 권사님하고 박신희 전사님하고 몇몇 분만 이렇게 그저께 단톡방에 올리시던데 다른 분은 안 해가지고 안 올리는지 올리는데 부끄러워서 안 올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 하렵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한 줄 압니까? 내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고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 또래가 저희 이제 동기들이 일반 교단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은 은퇴하는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 시집 장가 잘 갖는 거, 돈 잘 버리는 거,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내가 잡은 말씀 한마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그거 갖고 기도하는 그런 거 포럼해야 되죠. 누가 어떻다 그랬더라 자꾸 밖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하는 소리 헛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기가 막 기울어져가 또 그거는요 전파력이 막 강해요. 뭐 거짓말도요. 가짜 뉴스가 요즘 얼마나 생각합니까? 제가 가끔 이래 보니까 하더라고 이래 유튜브에 보니까 누구 죽었다. 탤런트 최보람 씨가 죽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최보람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거기는 가짜 뉴스는 진짜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좌의 축복 누리는데 나는 구경하는 구경꾼 되면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요 으쌰 하니까 막 힘내가지고 하는데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지 이것을 무엇 말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오고 어떨 때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른 요즘 말하면 이것이 플랫폼이라 그러죠. 플랫폼. 굳이 모여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제 처음 가서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 예배당 건물이 없으니까 길에서 예배하고 막 남의 집을 빌리고 뭐 하니까 모여야죠. 주일날은 모여 하니까 뭐 이렇게 모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예배당을 우리 산타로사의 교회를 지금부터 17년 전에 딱 지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일꾼들이 생기고. 지금 그때는 플랫폼이라 하는 걸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산타로사 교회가 플랫폼이었구나. 플랫폼이 있으니까 일꾼들도 일어나고 제자들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게 생명빛교회 이 플랫폼 얼마나 좋습니까? 방들도 많지요. 좋은 그런 새방살이도 아닌 우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영어로 말하는 파워라고도 하고 어서리티라고도 하거든요. 파워는 그냥 힘입니다. 어서리티는 하늘에서 주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감사도 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해답이 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차 타고 우리 저 산에 교회 가는데 차 밖에 막 차 탄 냄새가 나가지고 보니까 차 밖에 막 우리 경상도 차 발통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 사진을 못 찍어놔서 지금도 아쉬워요. 그래가지고요 그 금방 고칠 줄 알았는데 차 밖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차 밖에 빼놓고 금방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우리 집사람은 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몇 번 막 이렇게 사고 날 그런 위험이 몇 번 만나고 하니까 차 고장 났다 하면 저 사람 막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에요. 이제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점심 먹으러 이제 가까운데 그 모을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정신무고로 갔다가 그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참 귀신같이 그 사역자들 보너스 주려고 그 통장 속에 넣어놓은 그 카드 갖고 돈 다 빼가 버리고, 아이 그래 막 그저 여러 가지로요 힘이 드는데 돈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분명히 이걸 우리 사역자들에게 연말에 보너스 안 주면 이거 안 되거든요. 필리핀에는 그때 사례가 13개월입니다. 12개월 주고 12월 달에 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보너스 안 주면 이거 원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사역자들에게 많이는 못 줬지만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 이래 보너스를 줬는데, 그걸 보너스 주려고 그 통장 속에 넣어놨는 그 막 세이빙 해놨는 그걸 빼가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거 합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지? 자, 그래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제 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자들 다 불렀습니다. 야, 이번에 그러니까 아주 소매치기 당했다. 참 너희들 당신네들 보너스 주려고 하는 그 돈 다 빼가 버렸다. 그 왜 하면 좋겠노? 그래,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나 하니까 재정이 전부 다 조금, 왜냐하면 헌금을 좀 강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재정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목사님이 보너스는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줘봐라. 그래서 교회에서 줄 수 없는, 아직까지 후원자가 없는 사역자들에게는 목사님 줄게.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좋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그 보너스 받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문제송에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그래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잡은 거, 맞다, 새 차 사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 차 사주려고 했는데 새 차 사주세요. 역시 목사님 믿음 제일 좋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해답을 주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을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늘 전도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려야 되지. 그래야 전도의 열매도 맺고 응답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보면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막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우리 유목사님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요, 그 산타로사 교회를 짓고 셀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초등학생, 뭐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그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새까만 해가지고 인물도 역시 못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지금도 이야기하면 못생겼는데 지금 복음 받고 이렇게 이뻐졌다고 하면은 막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그 친구가 신학교 가서,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전도 열매가 나타나고, 신학생 16명 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신학교 간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는 지 같은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더라고요.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 사람, 너무 많으면 좋지만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우리 셀메인이라 하는 이 파스터고요. 이번에 우리 캠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캠프 갔는데 이 렘넌트가 다니엘라라고 하는 그런 렘넌트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그 유학 와서 그 먼 데서 빗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까지 유학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가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전하고 또 우리 가문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장소를 통했는데 그것이 피콜이라고 하는 버스 타고 차 타고 12시간 이상 가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예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디서 예배 드리지? 얘들은 어디서 자야 되지? 뭐 이는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먼데 말이야 좀 가까운데 한 서너 시간 오는데 하면 좋을 텐데 막 저는 목사인 저는 불평불만하고요.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막 성령 충만돼 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부흥하면서 오는데 저는 불평불만하면서 그래 가는데 가니까요 예배 쳐서 그 집에 가니까 집도 세 채가 돼 가지고 남자 한 집, 여자 뭐 집 다 잘 수가 있고 예배도 보니까 그 마당에 건물 집을 지붕만 딱 해놓고 짓다가 말았어요. 거기다 딱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또 목사님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뭐 와봐라 그 소리 내가 왜 못하겠느냐고 뭐 사람들 불러 모아주고요. 또 이 집에 가봐라 저 집에 가봐라 뭐 다 복음 받을 집 다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에 참 목사님 사모님 믿음 좋다. 불평불만 늘 불신앙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복음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겠다. 카톨릭 신자도 우상 섬기고 미신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여기에 지금 말하면 파수망대만 세우면은 불러 모으겠다.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파수망대를 세우러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 시공간을 기도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필리핀에 와요. 필리핀에서 응답이 오고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생명빛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니까 이게 우리는 비콜이라고 한 현장을 봤는데 이제 237 나라 아직까지 복음 전해지지 않는 5천 종족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너무 보호자의 축복 시공자 단어 너무 어렵다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말씀 붙잡으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기도하면서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렇게 전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현장에서 누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뭐 성령 충만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생활 안 하면요 늘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응답이 되어졌구나 성취되어졌구나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리핀에서요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멤버들한테요. 너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있다. 이거 하나님 자녀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늘 막 가난하다, 없다, 뭐 불쌍하다, 뭐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주셨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사단이 벌벌벌 마귀가 벌벌벌 들고 도망가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멤버들이 맞다, 나도 하나님 자녀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선교지 가 보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돼가지고 선교사님 시키는 대로 시키면은 그밖에 못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일 도와주는 사람한테 야 이거 솥 좀 씻거나 근데 손만 씻거나 하더니 야 너 왜 손만 씻었어? 솥뚜껑은 안 씻었어? 네 손만 씻거라 그랬지 언제 솥뚜껑 씻거라 그랬네. 이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그건 헬퍼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멤버들도 제가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뭐 제가 또 뭐 왜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했느냐 막 이제 혼만 냈는데 이제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캠프 가는 것도 저는 가서 메시지만 5분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장소 정하고 뭐 기도하고 뭐 회비를 책정하고 뭐 하는 것도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자는 또 야 우리가 한번 우리 세계 최고 헌금 많이 한번 해보자. 너 헌금 최고 많이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거기에 필리핀에는 최고 큰 화폐가 1,000페소입니다. 1,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입니다. 이 25,000원 헌금에는 최고 많이 있는 헌금이거든요. 그래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50%, 100원, 뭐 200원, 500원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과 멤버들이요. 1,000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헌금 80만 원 나왔다 그랬잖아요. 80만 원이니까 우리 지금 한국 돈에 800만 원 그런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한 교회에 뭐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필리핀에 가면은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우리 경로라 그 말이에요. 한국에는 65세가 경로잖아요. 필리핀은 60세가 경로거든요. 필리핀에는 시니어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첫째로 식당에 가면 20% 음식값을 20% 깎아줘요. 그 다음에 빵 사러 가고 이런 거 사면은 32%를 깎아줍니다. 거기는 부가세가 12%거든요. 부가세 12% 깎아주고 또 20% 깎아주고 32% 깎아주고. 그 다음에 관공서 가도 시니어 라인이 있습니다. 시니어 오세요. 와가지고 먼저 하고. 그리고 시니어 혜택을 많이 줍니다. 봐라. 목사님은 시니어이기 때문에 짠 하고 이 시니어 쪽을 쫙 보여주면 우선해 준다. 이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시니어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희들이 있는데 그 사용 못하면 바보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여기는 뭐 시니어 뭐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65세 되면은 지금 뭡니까? 전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아이디를 사용하셔서 신분 권세를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옛것에 모여서 옛사람에 매여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플랫폼에 모여서 이제 파수망대를 세워야죠. 그래야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위드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거 끝이죠. 그 외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응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원내서는 그렇게만 되면 원내서는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내가 성공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이죠. 돈 많아야 성공입니까? 창세기 6장이죠. 성공해야 막 출세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 1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븐리 파워를 오늘 우리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아이디어도 나오지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기도를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늘 불신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참 치유고 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가고 평생 가고 항상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그 4월 30일 날 울산에 아들 목사 교회 갔더니만은 사모님 보고 그 선교 포럼 하는 거니까 23년 만에 처음으로 포럼했다 하면서 포럼을 역시 잘했다 그래요. 그래 혹시나 또 포럼 할 거 있는지 또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생명교회 성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며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00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100년 인생이 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시며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치유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며 미래 살리며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절대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 우리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에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자손만대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의 생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